행복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회사 연구원들이 신제품 개발을 고심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정말 막 머리도 쥐어짜게 되고 막 정말 너무 괴롭죠. 그래서 한 연구원이 옆에 있는 연구원의 턱을 딱 이렇게 움켜잡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뾰족한 수가 없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남의 턱을 막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서 턱이 어루만져진 그 연구원이 이번에는 아까 턱을 만진 사람의 머리에다가 딱 대면서 그 사람이 이제 대머리거든요. 뭔가 반짝이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을 해서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를 쓰고 나서도 계속 고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잘 전달되지 않고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껏 팔복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한 결론. 그래서 팔복을 정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진정.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에 대한 다른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행할 것과 또 받을 복과 그리고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추려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100배의 결실과 또 내세에 받을 영생,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팔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분이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에요. 가장 풍성한 영성을 갖고 있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러면 가난한 분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성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획에 맞추셨고 그 말씀의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기까지, 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 맞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고, 또 죄인들을 온유하게 대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으면 물건이거니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이면서 긍휼히 여기셨고, 또 세상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청결한 상태에 이르셨고, 또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심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의 본이 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앞에 거지 2명이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거지는 목탁을 들고 있었고요. 다른 한 거지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 나오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지한테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목탁을 들고 있는 거지를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면서 가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뭐야 저거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다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이 두 거지 앞에 서가지고 목탁 든 거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봐요, 여기는 교회요. 교회 앞에서 목탁 들고 있으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탁 든 거지가 그 목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다는 듯이 그 옆에 있는 거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가 동업자인 걸 모르나 봐. 그러면서 이제 다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저쪽에 있는 절로 가자고 그러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는 여기 이제 성경책을 든 사람이 동냥을 받고 또 절에 가서는 어떻게 그 반대가 되겠죠. 목탁 든 사람한테는 동냥이 되고 그 성경책 든 사람 막 그 불자들이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탁 든 거지가 만약에 핍박을 받은 거라면 그러면 누구한테 핍박을 받은 걸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목사나 성도들 때문에 핍박받은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교인들이 돈도 안 줬어요. 그죠? 돈도 안 주고 속으로 심한 욕을 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는 다른 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열받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죠? 동냥질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핍박받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가게들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가게들 가가지고 전도하러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저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해요. 싸늘해지는 거. 아까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만 해도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막 그러면 좋아했는데 내가 목사인 걸 밝히자 이 사람들이 얼굴이 싸늘하게 딱 식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이제 똥파리 취급하더라고요. 똥파리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든가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똥파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이 있고 또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살다가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실수를 받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다가 그러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는 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죄를 지다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 채우다가 그러다가 내가 벌 받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 건 당해도 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받게 되는 따가운 눈총이나 어떤 핍박, 그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뭐 천국 가가지고 받을 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핍박을 받더라도 좀 참아, 이런 얘기로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겠지만 그런데 능히 그러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핍박을 억지로 견뎌내고 힘써서 이겨내야만 한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은 되게 나약하고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딱 어디까지, 어느 한계까지 딱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가서 이르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겨낼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겨낼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바로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받은 사람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넘어져요.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수한 핍박 앞에 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바로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핍박을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함과 즐거움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이, 그런 약속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승리에 대한 약속이고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우리의 삶에서 결코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와요?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이게 자세가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는 무조건 만사형통이야.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 좋은 일만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이 있고 십자가 고통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관문을 내가 통과하고 있구나, 축복의 관문을 내가 하나를 넘어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면서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큰 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 중에 한 명이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팍에다가 안겨주더래요. 이걸 왜 주나? 이 물을 건너야 되는데 이 큰 돌을 왜 나한테 주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원주민들도 각자 다 그런 돌을 들고서 가더래요. 물을 이제 돌을 들고 건너가는데 한 중간쯤 이르니까 물살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급류가 이르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생각했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돌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는 진작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갔을 거다. 이 돌의 무게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구나. 이 돌 때문에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오랜 생활 동안 그 지혜를 터득한 거죠. 이 돌이 자기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사형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지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통이 오고 똑같이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면 뭐가 차이입니까? 뭐하러 믿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받는 고통은 자기의 죄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받는 거니까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를 살리는 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돌을 들고 가지만 분명히 무거울 거 아닙니까? 짐처럼 여겨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나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핍박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바로 나를 성숙할 수 있게 하는 기회다.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10절까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자, 여기서 공통점은 그들이에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제로 따지면 인칭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들은 3인칭입니다. 그죠? 3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갔다가 11절과 12절에 가서는 그 대상이 어디로 바뀌냐면 뭐라고 바뀌냐면 너희로 바뀌어요. 너희.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근데 뒤에 가서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청중이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죠. 그랬는데 이걸 더 좁혀가지고 누구한테 한정해서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 너희.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 이 팔복은 결국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바로 우리들한테 필요한 말씀인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즉 믿는 사람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과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구약에 나오는 그 큰 일들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대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바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평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의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제시대에 박신조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사들한테 끌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더니 이번에는 장로님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진조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내 차례겠구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집사인 나를 끌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날 며칠이 돼도 잠잠하더래요. 아무도 안 오더래요. 아니 뭐지? 그러고서 이제 며칠 후에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참을 갖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순사가 우리 집으로 왔다 갔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박진조가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나 잡으러 왔다 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득달같이 쫓아간 거예요. 순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혹시 우리 집 다녀왔습니까? 그러니까 순사가 예, 호구주사 때문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요? 아니 왜 다 잡아갔는데 나 안 잡아가냐고. 나도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순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둬서 막 고문을 했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 몇 분도 그렇게 가셨는데, 근데 이분도 그럼 가야 되잖아요. 순교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교하지는 못하고 6년 만에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도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고문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더라도 순교당하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움이다라고, 하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온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유 가여운 내 새끼들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어려움이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런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본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스스로 내려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본인이 살고자 했다면 그냥 내려왔겠죠. 그냥.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곳으로 인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통과해야 될 어떠한 관문에 불과하다. 그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영광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옛날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반열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고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무수한 고난, 세상이 주는 그런 핍박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향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금메달 따가지고 목에 걸고 머리에다가 면류관 쓸 때 그 영광이 아마 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갈 때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세상의 법과 윤리의 기준과 세상의 복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법과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기준, 하늘의 복의 개념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 사람들은 외적인 복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돈, 건강, 또 권세,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에 완전 올인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결국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영적 축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른 잡다한 거, 쓸데없는 것, 잡다하고 쓸데없다는 건 그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썩어질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은 어차피 다 똥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치워버리고 내 안에는 뭐 썩지 아니할, 불변할 그러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만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진리잖아요. 그것들로만 가득 채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축복의 원리는 상호 교차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이 땅에서의 천국을 소유하고 의로와 땅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어떤 육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된 것 같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과 같이 이 현실 세계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닥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영적인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교차가 되게끔 복을 주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꼭 하늘의 것만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러한 복들도 공급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처럼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요소들 그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다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동시에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도박판에서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거는 것 같다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박은 그렇게 걸었다가 아니면은 그냥 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진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꽝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꽝이라는 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현실 세계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돌려서 다른 사람을 궁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중재자로 서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입만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고백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팔복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팔복을 분명하게 믿고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또 저 하늘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해당하는 복, 정말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반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받은 복과 같은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고 여러분 삶에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모두 진정으로 행복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